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여 사순절 첫날에 준전에 나와 간구하는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징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고통의 신음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고통을 다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막아주시고 이제 수많은 아이들도 죽고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전쟁이 멈춰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속한 온 성도들 지켜주시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믿음의 대로인 것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작은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지켜주시고 자녀들과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21장 부르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줍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줍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줍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옵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옵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나를 위로하소서. 예레미야 32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의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그러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기를 보라 내 숙부 살름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데려와서 이르기를 하노니 너는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에게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님과 명예 증서에 있은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명예 증서를 마치하여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주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40날 동안 보존케 하라.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매일같이 천국 얘기를 하면서 천국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막 이러면서 본인은 정작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천국이 있으면 그럴 것 같지 않은 행동을 이 땅에서 하면서 그냥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 같이 악을 쓰며 산다면은 누가 그 사람이 말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천국이 있다는 소리를 누가 믿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갇혔느냐 하면은 적에게 이로운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아무리 싸워봐야 바벨론이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적에게 항복하라. 이런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방백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 왕 앞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그냥 가둬버린 거예요. 적에게 이로운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적한테 유리한 말을
사람들 마음을 갖다가 절망하게 만들어 갖고 뭐 싸워봤자 우리가 집니다. 뭐 싸우기도 전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2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적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정말 왕 아니라도 보통 사람이라도 아마 예레미야가 미웠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좀 의분이 있는 사람들은 때려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지금 싸워도 용기를 주면서 우리가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가 좀 최후의 한 명까지 남아서 바벨론 군사를 쳐부십시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우크라이나가 요새 러시아 때문에 참 잔인한 러시아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 갖고서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그 대통령은 최후의 한 명까지 다 싸워야 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러시아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싸워봐야 집니다. 이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마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사람을 두들겨 패고 어쩌면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예는 똑같은 예는 아니야. 예레미야는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앞에 항복하세요. 그러면 삽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시드기야 왕같이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멸망받을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매일 외치는 예레미야가 믿고 또 어쩌면 그냥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드기야 왕이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전쟁 끝날 때까지 너 그 속에서 눈물에 빵을 먹고 살아라. 전쟁 끝나면은 그때는 아주 그냥 된통 백성들의 뜻을 물어서 그때는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겠다. 이런 의미로 전쟁 동안 가둬놓은 거예요. 그 감옥 시위대 뜰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참 재밌는 사건이 같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그 예레미야가 감옥에 gat힌 사건과 연결돼. 그게 뭐냐면 감옥으로 누가 찾아오냐면은 숙부의 아들이니까 사촌지간이야. 사촌지간이 찾아오는데 이름이 하나멜입니다.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촌이 찾아와 갖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나돗에 있는 내 땅을 당신이 사세요. 네가 사라. 지금 내가 엄청 굶어 죽게 생겼는데 먹을 식량이 없어. 그래서 그 밭을 팔아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자가 너야. 네가 사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무도 밭을 사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바벨론 군사가 예루살렘을 뺑뺑 둘러싸고 10만 명쯤 와갖고 뺑뺑 둘러싸고 있는데 누가 땅을 삽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쌀하고 보리하고 밀가루하고 이런 곡물이고 당장 필요한 것들 그런 걸 사고 팔고 하지 뭐 잡아먹을 양이라면 혹시 사지만은 땅은 전쟁 나면 종이 조각 되는 거예요. 종이 조각. 그러니까 땅은 아무도 안 사요. 근데 이스라엘은 기업을 무르는 자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종족의 땅을 다른 종족에게는 가급적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뭐 김씨네 땅, 박씨네 땅 이렇게 다 정해줬기 때문에 김씨끼리 주고받는 건 괜찮지만은 김씨 땅이 박씨로 넘어가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김씨가 어떤 김씨가 땅을 팔려고 하면 순서가 있어요. 제일 가까운 친척이 첫 번째로 그 땅을 사줘야 돼. 뭐 웬만하면 사줘야 돼. 왜냐? 이 사람이 더 이상 뭐 안 사겠다면은 김씨들이 쭉 나서서 지금 전쟁터인데 무슨 땅을 사? 땅 그 미친 짓이지. 지금 쌀을 사야지. 돈이 있으면 그렇게 누가 말한다면은 이 김씨는 하나멜은 다른 지파에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물을 짜라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이제 땅을 사줘야 되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어떤 사람이 남자가 죽어서 혼자가 되면은 기업물을 자가 있어 갖고서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 기업물을 자가 첫 번째 결혼 대상자가 재혼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멜이 와갖고 땅값이 지금 종이값이 됐는데 사촌이라 당신이 내 땅을 사야 될 책임이 첫 번째니까 내 땅을 사세요. 그런 거예요. 감옥에 있는 데까지 찾아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좀 한편으로는 급했을까 그런 생각도 물론 들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전쟁통에 종이장 같은 땅을 갖다가 사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것도 조금 분별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종이장 같은 땅을 왜 삽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인데. 근데 예레미야는 왜 이 땅을 사야 하나님께서 이 땅 사라 이 땅 사야 돼. 왜 이 땅을 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냐 하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두 가지를 외쳤어요. 하나는 바벨론한테 항복하라. 그러면 우리가 산다. 조금 비참한 거지만 비참하게 살지만 도덕이 도둑질한 것 같이 생명을 유지하리라. 그러니까 떳떳한 생명 유지는 아니고 항복하게 되면 조금 부끄러운 생명을 유지하리라 그런 뜻이야. 그래도 항복해서 그렇게 살아라 이거가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설령 멸망시킨다 하더라도 끝까지 멸망 아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이 곧 도래하리라. 두 가지를 같이 줬어요. 희망의 메시지.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 항복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더 귀에 꼭 박힌 거는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밭을 가꾸고 뭐 밀가루 심고 뭐 농사질 회복되는 그날이 곧 도래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절대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 원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낼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패배하지만 그래서 절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 밭을 갖다가 만약에 안 산다면은 마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도 우리나라가 멸망될 거 알면서 쓸데없는 말을 그렇게 떠들고 다녀. 무슨 하나님이 회복시켜줘. 그런 말을 네 입으로 하면서 그럼 그 땅은 왜 안 사? 종이장같이 될 거고 뻔하니까 안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네 사촌 하나멜이 땅 사라고 뜬금없이 감옥으로 찾아올 텐데 그 땅을 사라. 그 땅을 사야 그게 강력한 하나님의 징조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참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큰 어떤 의미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강력하게 그 땅을 사라 그래요. 하나님의 예언이 끝나자마자 하나멜이 쓱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레미야에게 사촌 내 땅 좀 사야겠어. 내가 지금 굶어 죽게 됐어. 그러니까 나 수틀림은 딴 지파에다 팔아버려. 그러니까 당신이 기업 물을 자 1순위야. 내 땅을 사. 이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내가 미쳤냐? 지금 이 상황이 전쟁 상황인데 종이짝같이 떨어진 땅값이, 땅 지금 사고팔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 땅을 내가 왜 사냐? 너도 정신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라. 전쟁통에 누가 땅을 사고팔고 하냐? 혹시 그냥 주면 모를까? 막 이러면서 예레미야도 어쩌면 보통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 전쟁통에 땅 사서 뭐 합니까? 땅이 적의 손으로 빠져 들어가면 내가 이 땅 문서가 있어요. 그래 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말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멜의 땅을 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징조가 됩니다. 그래갖고 은 17세겔, 당시 시가에서는 엄청난 돈이에요. 평화로울 때보다 더 많이 친 돈이야. 평화로울 때도 은 17세겔의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은 17세겔 듬뿍 돈을 주고서 그 사촌 하나멜의 땅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냥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자기가 말한 거는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만약에 천국이 가까웁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들고 살다가 또 자기는 살아가는 폼이 천국커녕 천국 비슷한 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냥 세상에서 악을 쓰면서 그냥 막 사람들에게 못될 짓까지 저지르면서 살아가면은 누가 예레미야가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세요 그렇게 외쳐봐야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너나 믿으세요. 너나 천국, 너의 행동을 보면 그게 어디 천국 있는 사람 행동같이 하면서 사냐? 그 너 행동 보니까 내가 믿을래다가도 안 믿겠어. 아마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제 멸망은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옛날처럼 우리가 땅도 사고 팔고 또 자식도 많이 낳고 또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뭐 처녀 총각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기쁨으로 춤을 추는 그날이 곧 돌아옵니다. 도래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쑥대밭을 만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세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하나멜이 와서 내 밭 사세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 첫순입니다. 그럴 때 야 전쟁 났는데 어떻게 그 밭을 사? 지금 언제 회복될런지 그 영원히 바벨론이 그냥 침략해갖고 우리나라에 주저앉아 버리면 그 땅은 종이 조각이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쓸데없는 사람. 그럼 하나멜이 생각할 때도 그럴 거야. 형 어떻게 사촌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라고 떠들면서 나한테 하는 말은 또 다른 말 하네. 그러면 하나멜이 제일 먼저 안 믿을 거야. 이제 당신이 하는 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맨날 사기치는 말 난 절대 안 믿어. 하나멜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 옆집 사람한테 또 말하고 그리고 결국은 예레미야는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위험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는 다 예레미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근데 성도의 삶이 자기네들의 삶보다 뭐 별반 다를 바 없고 어떨 땐 더 심각하게 살아간다면, 엉터리로 산다면, 누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 천국이 있네, 진짜 예수님이 계시네,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을 우리도 믿어야 하겠네, 우리가 믿음 생활 우리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가질 사람이 단 하나도 안 생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예레미야가 사촌 하나매라고 밭을 돈 17, 은 17세계를 주고 사고판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그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조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효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순절 시작하는 첫날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지신 큰 십자가는 지지 못할지라도 작은 십자가 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